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우리 내면 깊은 곳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가 어머니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잖아요. 모든 걸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경험한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눈과 코와 입과 모든 장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는가?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부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DNA예요. 하나님의 DNA가 그대로 우리 사람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성,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빚은 그곳에 숨을 불어넣을 때 그대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늘 소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기이하게 지음 받았어요. 우리가 누구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때 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지음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볼 수 있도록 대단한 그 시력이죠. 혀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말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에게 미각을 주세요. 미각, 맛있게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미각을 주셨고 냄새를 맡는 후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모든 촉각, 오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으로 하나님 빚으셨어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자율신경을 주셔서, 자율신경 하나님
심장이 자율적으로 뛰게 했어요. 심장이. 사람 필요에 따라서 뛰게 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얼마나 일생 동안 그렇게 심장이 뛰잖아요. 계속해서 호흡이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했어요. 자율신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위나 간이나 소장, 대장, 방광, 폐 모든 기관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위가 딱 소화하고, 그리고 나서 소화한 것이 이제 소장이나 대장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위는 멈춰요. 그리고 소장, 대장에서 또 움직이도록 얼마나 정교하게 신비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신비예요. 그 사람의 그 세포가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20조의 세포가 있대요. 20조. 우리 세포가 20조 개나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 근데 20조의 그 세포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완전히 온전하게 그렇게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동물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지으셔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각 동물의 특징에 맞게끔 즉각 바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범죄해서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그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한가요? 죄가 없는 분이었고 어떤 상황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다 포용하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깨진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죄 때문에 깨져버렸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했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깨져버렸는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이 아담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받아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도록 그렇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원래 죄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조금만 어떤 충격이 있어도 옛날 같은 흔적이 있어도 우리에게 막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게 우리 죄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근데 그것을 누가 다 대가를 치렀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자세히 아는지를 1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살펴서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자세히 아는가. 하나님은 엄마가 아들을 잘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빠가 아이들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가를 1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서 아신다는, 늘 살펴보신다는,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1절에 보니까 나를 아셨나이다. 2절에는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익히 아시오며 4절에는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통초감이 아시나요? 통초감이. 즉 우리의 활동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다 두르시고 보호하신다는, 우리 앞뒤 전후를 모든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되 면밀히 감시하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혹시 타지에 가 있거나 또 외국에 가 있거나 먼데 떠나 있어도 누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때 누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면서 처음에 빚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회복되도록 그렇게 늘 우리 일생을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일생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의 오늘 내일 다음 순간순간의 모든 일생을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다 이미 하나님이 각본을 써놓고, 우리가 드라마나 어떤 그 영화 같은데 각본이 먼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그 각본대로 그렇게 연출해서 그것을 모든 스토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책에 각본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수준은 어떤 모습일까? 그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제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임마누엘로, 그래서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라 그러죠. 바보라 그러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위대함을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노무현이 대통령 됐을 때 참 바보라 그러고 탈핵까지 신청됐지만 각하됐지만 바보 노무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바보처럼 살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죠. 어떤 사람들도 다 그 상황을 그때그때마다 이해하면서 치유하고 또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과 다 동행하며 자기를 적대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적대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사랑하고 구원을 대상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을 보이셨고 어떤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들, 그 상황에 주님의 그 태도, 그 행동을 가까이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뭔가를 행할 때 점차점차 그렇게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다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만 비춰도 대단한 성자죠. 근데 예수님은 매 순간을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복음서를 깊이 있고 가까이 읽으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치유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나도 치유받아요. 주님의 말하는 것을 나도 본받게 돼요. 예수님의 태도를 그대로 본받게 돼요.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공격하고 막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너그럽게 포용하면서 꼭 해야 할 말을 한마디 딱 던져주면 다 끝나버려요. 갈등의 상황은 정리되어 버려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평강이 오고 치유가 오고 회복이 오고 변화가 오잖아요. 그 영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최고의 스승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싶다면 복음서를 많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가,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잘 살펴서 가까이 보면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아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 하는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주 만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깊게 그렇게 읽어가야 돼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쓴 책에도 마찬가지니까 30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가까이 묵상하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일생에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감격과
그 풍성함과 그 평온과 그 은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가까이서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시각은 섬세함까지 다 볼 수 있는 시각이에요. 현미경으로 아주 섬세하고 깊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여준 시각은 그거 볼 수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셀 수 있는 섬세함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다른 사람들과 그걸 잘 공감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빚어가고 회복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는, 맛있는 맛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것들 맛이나 모든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빚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빚어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날 때 빚어진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주신 영향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현장에서 행동할 때 더 실제적으로 그 빚어져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그 통찰력을,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보존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우리가 빚어졌고 지어졌고 그것이 파괴됐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도록 그 재창조를 십자가에서 이뤘잖아요. 성경에 망가진 그것을 이제 회복하게 하는 거 이제 재창조인데 성경에 다 이뤘단 말이 3번 있잖아요. 창조가 다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 완성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망가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회복되도록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는 지속되는데 완전한 회복은 언제 되는가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다 완성되는 거예요. 3번이 그때는 완전히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에덴의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죄 때문에 망가졌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완벽한 것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는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충격과 그 상처와 그 흔적들이 몸에도 기억되고 어떤 때는 마음에도 기억이 되고 또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꽉 붙들고 안 놔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 붙잡혀서 그냥 내둬버리고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 치유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점차 회복되고 새로워지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귀한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룬 그 실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루어져 가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은 본보기로 보여주셨고, 그 삶을 지내가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회복돼가는 가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것 아닌 것들이, 그런 상처와 그 어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혼란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그런 모든 흔적들은 사라지고 주님 닮은 그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집착을 갖고 있고 또 고집 부리고 있고 습관처럼 굳어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걸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매 순간순간 일생의 과정이 단계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단계마다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정신이 늘 차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해요. 깨어있음은 뭐냐면, 풀들이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여름이나 이렇게 봄이나 이럴 때만 파릇파릇하잖아요. 항상 깨어있는 것은, 깨어있는 풀은 겨울에도 보니까 파란 풀이 들어있더라고요. 겨울이든 언제든 항상 파랗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늘 깨어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귀가 열려있는 거예요. 모든 것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는 귀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귀를 여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그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늘 깨어서 눈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롯처럼 세상을 보고자 하는 그 눈이 열려서 그렇게 보면, 야, 이것은 세상이다 그러면 세상을 쫓아가는 지금 제약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촉각도 민감해지는 거죠.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던지고 주고받을 때 딱 던지면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딱 돼 있잖아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하는 바를 받을 준비가 되도록 딱 준비하고 있는,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일상의 우리 삶이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늘 이런 삶이 지속되도록,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늘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열려있는 것이고요. 눈은 비둘기는 한 곳만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만 내 눈이 쫙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이런 상태가 유지되려고 하려면 침묵이 필요해요. 침묵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침묵 가운데, 침묵이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계속 말하고 뭘 듣고 막 이런데 하나님께로만 다 하는 그 깨어 있음이 그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이 필요해요. 늘 일상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렇게 듣게 돼 있고 보게 돼 있고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깨어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침묵은 이제 그냥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침묵이 아니에요. 가끔씩 그렇게 훈련해 봐야 돼요. 지금 한 달 정도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께로만 행하는 훈련을 해 봐야겠다. 하나님들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는 만큼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수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했어요. 우리 일생을. 그리고 설계해서 건축해서 이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 뜻에 그렇게 열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마땅히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묘하게 그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 느끼게 하는 것, 말하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일생을 계획하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그 풍성하고 온전함이 날마다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